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이용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정한 종의 질을 사로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화로운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된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수식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생각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렇다면 연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라고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참 잘합니다. 연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교회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알지만은 우리가 표현하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연약한 교회도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교회라고요. 또 믿음이 있는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강한 교회가 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 또한 믿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또 만물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뚝딱 만들어낸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창세기 보면은 우리의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스리라 하니라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 주시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면 누구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서의 주시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는 저기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깊은 산 중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웁니까? 사람이 복잡복잡하는 그 중간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청지기 일, 즉 모든 사람들로, 모든 피조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삶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종의 삶에 사는 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을, 영적인 목적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청지기를, 하나님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고 나사로에 있는, 나사로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났습니다. 돌로 막 치려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돌을 치려했기 때문에 예수님 피하셔서 이제 베다니로 베다니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베다니에서 유대에서 한 하루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누이들이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시지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다라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즉시로 짐을 꾸려서 떠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급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유대 땅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 치고 죽이려고 했는데 또 글로 가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이 낮이 아니냐, 낮의 12시가 아니냐, 햇빛이 태양에 비치면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넘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각 사람에게 빛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 라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잠자면은 곧 깨어나겠네요. 아니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방문할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너희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도마는 전혀 그 말씀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돌에 맞아서 죽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오기 아닌 객기를 부리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지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를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왜 즉시로 일어나셔서 가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우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었던 즉 4일 만에 그곳에 도착하셔서 완전하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말씀 안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완전하게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직분과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이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구약을 보면 잘 압니다. 수백 년 기간을 흘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되고 죄악된 길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셔서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으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우상이 예루살렘을 덮어내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정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 네 대에는 내가 너에게 저주하지 않지만 네 자식 때부터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남과 북이 쭉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의 10지파들이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사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 그에게 10지파를 맡기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시기에 병들었다라고 소식 듣는 순간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하루길을 걸어갑니다. 3일이십니다. 그 3일에서 1시간 지나는 거리, 1시간 거리가 베단이거든요. 유대에서 1시간 거리가 베단입니다. 베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병들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만약 무슨 말입니까? 병들었다라는 것은 고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의 아들의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영광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천복하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를 믿는다라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우리 가정의 영광과 우리 개인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 도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희생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무엇이 영광일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림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누림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섬기게 돼요. 자동적으로 헌신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희생하게 되고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어서 그 입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나눔은 누림에서 나옵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엇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신데도, 무소부재한 분이 함께 계시고 신실하신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 며칠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왜 또 그걸로 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가지 마시죠. 꼭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까봐 염려하고 걱정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약한 교회, 힘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있는 교회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두드림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수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두드림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 우리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돌에 맞아 죽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붉은 대낮이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지. 밤에도 왜 촛불 들고 다니면 안 넘어지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낮에는 사람들이 햇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밤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밤에는 모든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밤이라는 건 촛불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자 지금 말씀하시는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뭐라고 그래요?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즉 모든 사람이 밤에도 다니지만은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낮은 무엇인가? 난 12시, 모든 사람이 난 12시, 지금 환하게 밝은 대낮, 이 밝은 대낮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 태양을 비춰주고 모든 자연 만물에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돌을 들어 죽이려 해도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까봐 가지 말자고 했던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빛을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사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밝은 빛, 밝은 길,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사역이다. 밤에도 마찬가지다. 내 안은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밤에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밝은 대낮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고 세상의 땅이 비춰지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있지만은 근데 여전히 낮에도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밤에는 뭡니까? 밤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사망을 상징합니다. 밤에는 빛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지, 그렇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거지, 그렇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지, 그렇지 나는 축복의 통로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것이 밤에 각 사람에게 빛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사람의 말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속에 빛이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칼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돌을 들어 치리함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누림입니다. 진정한 누림이 있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얻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잔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또 병들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그 뜻이고 우리 모든 죽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다시 깨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잔다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잠잔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시 깨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세상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역시 흑암의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러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깨어나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가, 왜 나라는 존재를 주드림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는가, 이 분명한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누림의 삶과 흘러넘치는 희생의 삶,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나요? 그러면 잠들었다면 뭐 다음날 깨어나면 되겠지요. 그럼 낫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완전하게 닦아놓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가실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실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인간이 죽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이 죽었구나, 이제는 다시 소망이 없구나 라고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일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게 하기 위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한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헌신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요, 억울함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요, 짓밟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착한 일들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침을 뱉는 순간에도 참았습니다. 뺨을 때리는 순간에도 참았습니다. 채찍을 맞는 순간에도 참았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을 받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가 감히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뭘까?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까? 내가 한 번 더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 감사하다. 왜?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목사라고 제가 가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을 했다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당장 교회를 떠나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그런 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믿지 않습니까? 생사화복, 죽고 살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근데 우리는 살고 복 받는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죽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지요? 근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뻐하노라.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짧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감격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인가 믿음이 없는 교회인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럼 책임져 주시는 우리 두드림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세상의 집단이 아니고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두드림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 두드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목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목적을 나사로의 고치시는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참된 청지기로서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담고 우리 또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두드림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에서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행함이라는 말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빛이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 빛을 발해낼 수 있는 청지기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확인하게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정오같이 비치는 빛이 여러분들에게 24시간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 전혀 무너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